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24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입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만약 그 밀알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농사의 원리를 생각하면 쉽게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죠. 씨앗을 심었는데 싹이 나지 않습니다. 찾아보니까 씨앗이 그냥 그대로 썩어져 있는 것이죠. 씨앗을 심었는데 이제 씨앗이 깨어 생명줄기로 발아하고 자라고 자라서 결국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 평안히 살고 건강하게 살고 또 넉넉하게 살고 또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살고 섬기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 죽는 것입니다. 잘 죽어야 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죽는데 잘 죽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잘 죽는 비결이 나와 있어요. 사실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다 죽습니다. 그렇다고 다 죽는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 없는 삶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죽으면 다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잘 죽어야 해요.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으시는 주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곧 감당하시고자 하는 십자가 사역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던져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때는 유대인의 명절이었는데요. 유월절이죠. 유월절.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는 학자들에 의하면 약 5만에서 1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 고대사를 썼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6월절의 명절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죠. 그 6월절 명절의 희생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잡았던 양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기록에 의하면 25만 6,500마리였답니다. 양 한 마리에 10명의 사람들이 양 고기를 나눴다고 생각하면 약 270만 정도로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작은 예루살렘에 270만 명, 좀 과장된 숫자일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어찌됐든 평소보다 훨씬 많은 20배, 30배가 정도 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예루살렘의 거리거리를 가득 메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시면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몇이 있었습니다. 그죠? 몇몇이 있었습니다. 그 몇몇 사람들이 빌립에게 청하여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요청한 것이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헬라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이제 유월절에 참석하고자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석하고자 왔는데 곳곳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들려주기 시작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서 이제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마치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볼까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쫓아와서 새로 나신 왕을 간절히 뵙고자 했던 것처럼
몇몇의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 빌립에게 찾아온 것이에요. 빌립은 당시에 이제 빌립이라는 이름이 이제 헬라식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그가 당시에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예상합니다. 어찌됐든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그들이 빌립에게 찾아왔고, 빌립은 그것을 듣고서 자기의 절친인 안드레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둘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이 이야기를 전해준 것입니다. 빌립이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빌립의 입장에서 어떻을까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한다고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유대의 지경을 넘어서서 헬라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리스 사람들에게까지도 관심을 받으니 한편으로는 제자로서 흥분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앞서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선생이여, 21절에 보시면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선생이여, 빌립을 선생님으로 이렇게 높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나름대로 의기양양한 마음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멀리 있는 사람이 나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드레에게 얘기를 했겠죠. 헬라 사람 몇 명이 와서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네. 같이 가서 예수님께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매번 교회를 찾고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최소한 이 마음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이전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년에 또 올해 계속해서 새가족분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새가족 부서를 섬기니까 우리 새가족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곤 합니다. 새가족분들 한 가정 한 가정 이야기 또 고백들을 들어보면 여기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깨달음이 있고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입장에서 목회자로서 너무나도 뿌듯하고 너무나도 감동이 됩니다. 도전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뵙기를 원하는 그 새가족분들의 그런 고백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이러한 간절한 마음,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기대가 식어지지 않고 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이 성금요일이 무슨 의미가 있고 당시에 유월절 제사에 많은 양을 죽인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유월절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말하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배우고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물론 앞서 12장 12절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환영하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죠. 그런 정도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환영했어도 그들의 마음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돌변하죠. 그리고 진정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몰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외침과 배신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주님을 향하여 부인하는 외침, 저주하는 그 외침까지도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주님을 죽음의 십자가로 몰아세웠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분명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했던 그 군중심리, 일으켰던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한 목소리로 주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더욱 분명한 것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그런 그릇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대부분의 제자들도 그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지금의 대제국 로마 제국쯤이야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럴 만한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비춰집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던 눈은 어떤 눈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 마음이 열리고 정말 그 가르침의 권세를 경험했습니다. 권세 있는 자와 같다. 병자들이 각 처소에서 몰려듭니다. 치료하시고 중풍병을 고치시고 눈을 밝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고치시고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줄이고 힘든 영혼들을 향하여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죽었던 자가 나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보고, 그죠? 그 소문은 더 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요, 그 파도 위를 걸으시는데요, 놀라지 않을 수 없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가 니기에 이러한 능력을 행하는가? 두려워하는 것이죠. 묻기도 두려웠다.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의 소문은 다 퍼졌습니다. 먼 지역까지 퍼졌습니다.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은 주님에 대한 기대를 차곡차곡 더욱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절정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앞에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는도다. 헬라 사람들도 몰려오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하고, 바리새인들이 긴장했습니다. 긴장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평가가 정말 맞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거든요. 틈을 잡아서 휘집으려고 했습니다. 이 평가가 맞습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한 몸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죽어야 한다. 한마디로 죽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당시에 사람들의 엇나간 기대들, 그것을 바로잡고자 이 말씀을 하시고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재촉하신 것이죠.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나는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시간에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첫째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미랄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죽음을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하늘의 미랄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주님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고, 두 번째는 하늘의 미랄로 주님을 따르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주님의 부르심의 의미,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늘의 미랄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그 죽으심의 의미는 두 가지,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광의 길이고 두 번째는 생명의 길입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영광과 다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마도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이때다,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제 어떤 왕위로 우리가 올라갈까? 분명히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헬라인들도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만일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과는 반대로 주님께서는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얻고자 한 그 길은 바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광과는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죽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죽음이 영광이 될 수가 없죠. 영광의 자리에 죽음을 좀 비껴놓고 싶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죽음을 말하는 것은 분위기 파악 못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가지고 고난, 핍박, 약함, 가난, 여기와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세상에서의 영광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추앙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룹에서 어떤 대회를 해서 1등 상을 받아야, 높은 데로 올라가야 영광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광을 얻은 것은 많은 사람들의 운집해야 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야 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가치를 얻고, 그것이 바로 세상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힘과 권세 그리고 부와 안정의 자리를 차지할 때 나름대로 이제 됐구나 라고 생각하며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를 때 그런 마음을 다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시면요, 심지어 제자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이렇게 구하죠. 제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의 나라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러한 그 어머니의 간청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제자들, 옆에 있는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화내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가 어떻게 그 자리냐고. 자기 자리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도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똑같이 간구합니다.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서서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요청이 하나님 주님께 주어질 때마다 주님께서는 항상 같은 말로 대답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3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슬라이드를 참고하시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여기서 잔, 여기서 세례 모두 다 고통의 잔,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너희가 정말 감당할 수 있겠느냐? 같이 그 자리를 같이 갈 수 있겠느냐? 그 영광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과연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제자들은 오로지 그들의 생각에 세상에 주어지는 영광에 가득했습니다. 예수님 왔다, 예수님 뒤에 줄 서는 거예요. 세상의 권자, 세상의 영광, 그것으로 가득했습니다. 3년을 따라다니면서 그 생각을 저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을 믿고 이 땅에서 한몫 크게 자리 잡는 것, 차지하는 것,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힘을 얻고 넉넉해지고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때에 넉넉하게 저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지 뭐 한 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끌려서 어렴풋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우리 또한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덕분에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이죠. 그것은 참 좋다고,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거부하십니다. 오히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섬기러 왔다, 죽으러 왔다고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에서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내디뎠을 때 영광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려고 오신 왕, 세상의 권자, 세상의 자리를, 권력을 붙들고 놓치지 않으려는 왕과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무지하고 완악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모든 뜻을 성취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뜻은 바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면 그 영광은 그대로 주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 다음 구절에 쭉 보시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데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영광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배우고자 합니다라고 간절한 기대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잘못된 기대, 왜곡된 생각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정직히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세를 부리고 지위를 얻는 것, 이 세상에서 안정을 취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보고자 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길은, 영광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길에는 죽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나타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영광, 세상의 힘과 권세, 유혹하는 그 목소리에 치중하지 말고 휩쓸리지 말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수많은 생명을 낳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기쁨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기쁨일 수 있고요,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는 그 기쁨일 수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이 바라보는 기쁨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죽으심은 주님이 고대하시는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어요.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 비결은 그 기쁨에, 그 생명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마치 산모가 생명을 낳을 때 그 고통을 참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예전에 제 아내가 제게 한 말이 기억에 났습니다. 그 고통은 당신은 정말 몰라. 그 고통은 정말 몰라. 해산의 고통을 알아. 이렇게 저한테 하는 말을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말 앞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저 힘주라고 막 외쳤죠. 막 힘내! 이렇게 막 외쳤는데 제가 그 고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자 아내가 진지하게 한마디를 더 합니다. 해산의 고통은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고통이었다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고통이 잠깐 그렇게 머리에 스쳤던 것 같습니다. 여성도님들은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남성분들은 이해할 수 없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영혼을 세우고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세우는 것에
해산의 고통을 자기가 감내하겠다고 합니다. 해산의 고통으로 낫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치고 섬기는 고통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해산의 고통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골고다에 홀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신 생명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 누립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능케 하셨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두 가지 제물로 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소개하면 첫 번째는 대속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화목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대속제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죄를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를 이유가 있나요? 자,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모두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책하고 갚을 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유명 연예인의 그 기사가 실린 것을 보았는데요. 그 연예인이 과거의 사업 실패로 인해서 약 70억 원의 채무를 얻고 있었는데 그 채무를 다 갚았다는 기사였습니다. 무려 17년 동안 섭외 들어오는 모든 것을 마다 않고 열심히 뛴 결과로 17년에 걸려서 그 70억 원을 다 갚았대요. 얼마나 후련한지 막 연예 신문에 광고 이렇게 기사가 많이 떴습니다. 그 갚았을 때의 그 기분이 어떻을까요? 자신을 17년 동안 억눌렀던 그 빚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값은 갚을 길이 없습니다. 1만 달란트 비유요. 1만 달란트 비유.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죽어도 못 갚습니다. 죽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밖에 없습니다. 갚아야 돼요. 누군가는 갚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진노를 쏟아부으시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양보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진노의 형벌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부을 진노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죄값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내가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더 이상 사망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되고 수치심에 쌓이지 않아도 되고 낙심하거나 주저앉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자유입니다. 빚 갚을 이유가 없습니다.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갑자기 전혀 빚쟁이가 아닙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바로 대속제물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속제물은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막아주십니다. 나 대신 다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그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신 생명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생명. 두 번째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들으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적었던 요한은
이제 후에 요한1서 서신서를 기록하는데요. 요한1서의 4장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화목제물은 죄값이 치러진 이후에 함께 제사장과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화목됐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이제 그 고기를 떼는 것입니다. 기쁨의 제사, 교제의 제사, 하나님과 화목하고 같이 죄 용서받은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이죠. 얼마나 기쁩니까? 그 안에는 사랑이 넘칩니다. 용서가 넘칩니다. 이 화목 제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성취해 주는 제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한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목 제물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오늘 살아갈 힘, 아니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영생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근거가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이미 다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누리는 생명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 주님의 화목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비로소 참 자유를 얻었고 참 생명을 누리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십자가만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십자가신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후반전입니다. 전반전은 끝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세상 속에 하나의 미랄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십자가상에서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 25절의 한 구절에서 여러분 생명이라는 몇 단어를 발견할 수 있으신가요? 생명, 그리고 영생. 첫 번째, 두 번째 생명은 똑같은 단어로 쓰여 있고 마지막 영생은 다른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푸시케라는 단어로 쓰여 있고 뒤에 있는 영생은 영원한 생명 조에를 썼습니다. 조에.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신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조에입니다. 조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죄를 안고 태어나지요. 푸시케. 육체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은 조에,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시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조회를 주신 것과 하나님의 조회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조회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조회가 없느니라. 영생, 생명, 저와 여러분에게 심겨진 씨앗,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품고서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요. 그런 예수님을 믿지도 않은데 내가 희생을 했다, 많은 사람들을 살렸다, 사람들에게는 막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롭게 했다,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셨을 때는 열매가 아니죠. 주님이 바라보시는 열매는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생명, 그 푸시케, 그 다음에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조회. 지금 우리가 읽은 25절의 말씀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고, 이 세상의 생명, 육체의 생명을 더 이상 살아가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미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육체적인 생명에 묶여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적인 생명,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생명에 애착을 내려놓고 그것을 오히려 깨트리고 죽여서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푸시케의 생명으로 살지 말고 조회로 살아가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푸시케 이 육체적인 생명을 죽을 때 비로소 이 조회의 빛이 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잘 죽는 것입니다. 잘 죽어서 열매를 맺어야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이 길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의 얼매이면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생명을 잘 비추지 못하게 되죠. 거기에 휩쓸리다 보니까 못합니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나는 살아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야 주님의 생명이 드러납니다. 내 정과 욕심에 못 박아야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나는 그제서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네 아니 그렇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 사는 비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살아간 힘은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생입니다. 영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번 이형희 전도사님께서 했던 간증들이 계속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다니고 애쓰고 섬기셨는지 한번 여러분 잊을 수가 없죠. 신발을 그렇게 3개월에 한 번씩 가를 정도로 그렇게 영혼을 돌보고 다니시는 것,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영혼을 살리고자 뛰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 말씀의 도전이 아직도 제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육체의 생명에 얽매이지 말고 오히려 육체의 생명을 쪼개서 영원한 생명을 밝히 비칠 수 있는 복음을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6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당시에 예배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배하러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고 섬기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따라가야 할까? 두 가지의 실천 사항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장소로 가야 합니다. 기도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그죠? 그곳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행위죠. 내 뜻대로 마음 없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절에 보시면요,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를 왔나이다. 하나님의 때, 구원의 때에 왔나이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솔직하고 이렇게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서의 기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괴로움을 주님께서도 느끼셨습니다. 주님께서도 목마르시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원대로, 저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가셨죠. 그러나 오직 겟세마네 기도에서 응답을 받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응답을 얻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겠다, 주님을 믿겠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말은 잘하는데요, 말보다 행동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를 섬기는 자는 거기에도 있으리니, 그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겠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 외에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힘과 결단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오래 참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의 때를 견디게 해주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점 기도하는 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세대는요, 점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라지는 세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마다 사람들이 자신감이 넘칩니다. 넉넉해서 그런 건지, 부해서 그런 건지 기도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세상에 이룬 업적들을 셈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은 잘합니다. 쌓은 물질도 보고 업적도 보고 스스로 과신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로서 자기 영혼을 깨뜨리고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교회를, 나의 일터를 하나님께 맡기는 이들은 참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나는 할 수 없으니 나의 첫 발을, 나의 첫 말을, 나의 첫 삶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소리가 적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비워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세상의 바쁜 일과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것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전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큼은 기도합시다. 우리만큼은 십자가를 진다고 막 나서지 말고 먼저 기도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의 삶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해서 그 삶의 마침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의 풍성한 열매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자리는 높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험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영광을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릴 영광은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거기에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낮은 곳, 연약한 곳,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장소, 그곳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배하는 장소, 주님의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이 있는 그 장소, 바로 십자가의 장소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이 간증만 마치고 차인표 씨의 간증인데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차인표 집사님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요, 그 탤런트 차인표 씨의 간증을 그 유튜브 영상 한 4분짜리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자라오면서 주일학교 시절 지내오면서 청년 때 지내오면서 오랫동안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지 않는데요. 그렇게 영적인 경험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는 지저스라는 그 뮤지컬에서 주인공 예수의 역할을 4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하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6년에 아내 시네라 집사님이, 우리 교회도 오셨죠? 시네라 집사님이 컴패션의 홍보대사가 돼서 이제 동인도 지역에 콜카타라는 지방에 이렇게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집사님이 또 일정상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제 행사 전체가 이제 취소될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내의 간곡한 요청 때문에 차인표 씨가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때 차인표 씨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가 가는 도중에 사람들하고 자원봉사자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원치 않았고 또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자기는 따로 1등석을 끊고 왕처럼 갔다고 합니다. 왕처럼 간증을 하는 거예요. 왕처럼 자기는 1등석 타고 혼자 방해 안 되게끔 갔다고. 그렇게 인도에 도착했는데 약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시골 버스를 타고 시골 마을 교회로 찾아가는 것이죠. 가는 도중에 컴패션 대표 목사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와서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다고 이제 부탁을 하더랍니다. 이제 곧 만나는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아이들인데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꼭 안아주면서 이 말을 꼭 전해주십시오. 너는 참으로 귀한 아이들이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꼭 안아주면서 해달라는 겁니다. 차인표 씨는 그 얘기를 듣고서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 정도는 어렵지 않다고 그렇게 해서 선뜻 대답을 하고 시골 마을 교회에 도착한 거예요. 교회 앞에 수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몰려들었습니다. 버스가 오니까 다 달려든 것이죠. 그런데 그 맨 앞에 이제 한 아이가 한 6살에서 7살 나이 그 남자아이가 달려 나오더래요. 그리고 나서 차인표 씨의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 아이가 꼭 자기의 손을 꽉 잡아줬을 때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인표야, 잘 왔다.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단다. 이제 그 손을 잡고서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자기가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해줘야 할 말을 예수님이 자기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이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1등석을 타고 무대 위에서 헤매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높은 곳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 곳, 낮은 곳, 십자가신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섬겨야 합니다.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깨어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곳에서 함께 미랄처럼 깨어 생명을 살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편안한 좌석에서가 아니라, 그 넓은 길에서가 아니라, 낮고 가난하고 약한 그곳에서, 좁은 길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좁은 길의 끝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죠? 넓은 길의 끝은 없어요. 아무것도. 좁은 길의 끝은, 그 길에 소망이 있는 것은 영생의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외쳤습니다. 주님의 인기가 최고로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 다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잘 될 때 온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잘 모르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온 여인들,
그리고 요한, 그리고 제자들 성령으로 새롭게 돼서 십자가를 쥐어들고 내가 죽을 십자가 주님께서 지셨다고 나가온 제자들, 사도 바울,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 없이 복음을 전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이 계신 곳으로 다가가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원하시는 그 열매들을 풍성히 거두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제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